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기근을 겪게 된 것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공동체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맞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욱 분노하시는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이것은 이미지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이 어떤 신인지 그 신이 가진 이미지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은 그들의 신화 속에서 구름을 타는 자로 묘사됩니다. 또한 비를 주관하고 그렇기에 풍요를 가져오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번개를 다루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알은 풍요와 연결되는 신이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기 위한 방편으로 바알을 선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신 그 땅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바알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풍요의 신인 바알을 열심히 섬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기근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릴 수 있고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었으나 그를 아무리 믿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근데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합과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새 언약의 그 생명 위에서 우리가 그곳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언약 위에 섰는데,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삶과 생명 가운데 세상의 풍요를 쫓아 우리의 바알을 숭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징계가 지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가 오지 않아 그들이 겪었던 가뭄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뭄의 종식과 비로 인한 회복, 이것 이전에 분명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애굽에서 믿었던 것을 버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사사들을 통하여 우상을 멸하고 대적을 몰아냈던 것처럼, 또한 세 번째, 빵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에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이전에 속했던 삶을 정리하고 청산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돌이키고 버리고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의도적으로 숨기시지만 이제 18장 1절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가뭄을 겪어서 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더 긴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비만 오지 않았던 것이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계시도 끊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3절부터 등장하죠. 그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구나.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사람의 관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땅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 중요하였는데, 왕과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두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음식과 마실 것을 공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였던 자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이자 목자로 세워졌던 아합은 자신의 가축인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 물을 차기 위해 애썼던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합보다 먼저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의 요청으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난 아합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신의 나라가 극심한 기근으로 고난을 겪었음에도 그는 전혀 뉘우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며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돌려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합의 말을 통해서도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찌를 때가 있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괴롭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괴로운 참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즉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신들의 어둠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비추는 엘리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참으로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그것들이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서 떠나버리지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웠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진정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로 유명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심어라.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너희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이를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날과 특별한 시간에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매시간 익숙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수만 번 크게 들이쉬고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먹는 국수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숨 쉬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는 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밥 먹는 것 자체가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몸은 망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이 영적인 것과 신앙의 영역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녁을 먹었고 내일도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풍성히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특별한 날에만 드십니까? 추석날에만 드십니까? 숨을 특별한 순간에만 쉬십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날에만 접하려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또한 먹긴 하는데 잘못된 것을 먹어도 죽습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우리가 들이쉴 수 있는 공기를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주기적으로 먹는다 해도 시멘트와 석유를 먹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주 들이쉰다 해도 질소와 이산화탄소만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알면서 왜 우리의 영적인 것에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쾌락과 나의 음란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십니까? 왜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숨쉬고 왜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먹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항상 들이마셔라.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의 물을 받아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돌이킴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기근은 실제 그들이 처한 영적 기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하는 길이고 시간적인 차이만 있습니다. 유한한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영생과 영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그 형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심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치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지와 엑스레이 사진과 내시경 결과표를 들고 와서 환자인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고 몸을 관리하고 약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검사 결과와 사진들의 수치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같은 결과와 수치와 사진들, 즉 기근이라는 그 결과의 지표들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돌팔이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돌팔이 850명과 참된 의사 1명이 맞붙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더 기뻐하며 찬송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인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어떤 한 존재를 고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도대체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수도 있으나 많은 학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합니다. 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둘 다 섬기면 될 문제 아닌가? 둘 다 경배하면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아예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존재들을 섬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합신에 입학을 했습니다. 목회학 석사를 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도 신학을 이미 전공했기 때문에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낯설고 새로운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학 공부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는 대학원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기숙사에 돌아와서 사회복지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목회학 석사를 졸업할 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함께 취득했습니다. 누구도 제 삶을 보면서 왜 대학원 강의에만 집중하지 않았냐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학원에 갔다고 대학원 공부만 해야 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약 제가 공부한 것이 사회복지가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주일에는 교회에서 파트 교역자로 사역하고 주중에는 사찰에서 파트 스님으로 사역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배타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독선적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의 존재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합, 평화, 협력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종교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저의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분명 목회와 공부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일 똑같은 공부를 했지만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것과 사회복지를 공부한 것이 저의 자아실현과 저의 욕망과 이 땅에서의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바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자신들은 여호와건 바알이건 아세라건 무엇을 섬겨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은 그 어떤 신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위해 여호와, 바알, 아세라 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지만 여전히 기근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바알을 더욱 만족시키면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깨우기 위해 엘리야는 백성에게 자기 종의 부르짖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유일한 신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신이 누구인지 함께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은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되어졌기에 이 대결은 누가 보아도 바알을 따르는 자들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바알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며 온갖 난리를 쳤음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답할 신은 없었기에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실상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전화하려고 해도 없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면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자해를 하더라도 말이지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숫자는, 그 선지자들의 숫자, 바알의 선지자들의 숫자는 엘리야를 압도하는 숫자였으며 그들의 종교는 이스라엘의 일상을 점령한 종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들의 바람에 응답도 못해주는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리도 따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향한 믿음과 마음과 행동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의식은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신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의식, 이것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교리도 사람이 만듭니다.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열심과 자신들이 보기에 옳고 바르게 보이는 것들을 하기에 스스로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한 것이기에 사람의 만족을 채우고 사람의 정의감을 채웁니다. 또한 사람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통하여 결국 신은
인간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모든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인간의 납득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바라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요구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낫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 자녀가 똑똑한 것, 또한 내 삶이 평안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나의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만족감, 나의 정의감, 나의 공의감을 채우기 위해 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이지, 내가 무언가 봉사하며 내가 무언가 참여하며 내가 무언가 함께하며 내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무능력함을 확인한 그 백성들, 그 백성 앞에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산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바알은 그에게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 제단의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제사를 드릴 제단도, 불을 붙일 나무도, 불타야 하는 제물도 물에 적셔졌습니다. 심지어 제단 주변에는 물로 가득 채워진 도랑이 생겼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제물도 제사도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같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제단과 제물을 놓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알기에 참된 의미를 지나치거나 가벼이 여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방법도 절차도 제물도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반응도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가 그 제단을 수축하기 전까지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한 설령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취급하는 망령된 제사였습니다. 자신들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 제사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에 젖어버린, 아니
물속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제물과 제단 같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불살라 버리십니다. 이와 함께 잃었던 백성들이,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이 이러한 고백 이후 우상 숭배자들은 율법대로 모두 죽임을 당하고 사꾼이었던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의 식사에 참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일까요? 사실상 바알은 없는 존재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헛된 것을 따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였는지 우리에게 조금 모호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 했던 모든 자들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발음과 옳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입니다. 사람의 만족에 대해 하나님의 만족이 승리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이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맺기에 우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도 보았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능력함과 당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제단과 제물을 불사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약속하셨던 1절에서 약속하셨던 비는 아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비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떡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통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지개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가야 할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누구에게 순종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걸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네끼리 들어가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삶의 목적이 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쾌락과 성공과 만족과 유익들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다면 적당한 때에 알맞게 임할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나라와 민족의 영적 기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 비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돌이켰을 그때에 비구름은 저 멀리서부터 몰려오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적당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히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것을 보며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적당한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보이는 기근의 해갈이 아닌 영적 기근의 해갈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죽어가는 육신을 죽일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삶을 결정하실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인정하며 기쁨으로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애썼던 그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